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정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상을 좀 더 그려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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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을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거룩한 성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는가?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백성이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12지파는 12지파, 12사도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동서남북 다 열려 있어서 어디로든 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이신 성전이 그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제가 오늘 오전 예배도 말했듯이 공존할 수가 없다. 거룩함과 부정함이 함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거룩함은 무엇을 통하여 거룩해진 자들이냐면 어린 양을 통하여 거룩해진 자들.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백성,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양이 죽으시고 또 어린 양이 대신하여 오늘 말씀에 나왔죠. 강권하셨고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그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성도들이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가나안을 목적으로 두고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2지파 곁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곁에 어떤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죠.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목양하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목양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한 것을 거부하며 거룩함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거야. 바로 그걸 지금 이 그림을 모티브를 두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질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그때 그 성도들에게 그 시절에 들려줬던 말씀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렇구나. 가나안의 그림은 단순히 가는 것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성도들은 목적지만 천국이면 안 돼. 목적지만 천국이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천국 가는 길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고 냉랭하다면 목적지는 분명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유익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은 그렇게 받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내 말로 하니까 감동들이 안 오는 것 같아. 성경을 펼쳐드려야. 5장 미안합니다. 자,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지금 현실, 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을 끌어내려와서 지금 현실에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먼저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플러스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죠? 똑같이 주시잖아.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들이 보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 그들의 불평은 뭐예요? 왜 쟤하고 똑같아요?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아야 되죠? 하나님의 굉장한 자비예요. 그 자비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해야 할 줄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일찌감치 부르셔서 내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축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에 저 좋은 주인을 모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거를 모른 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에 부르림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나 써주는 사람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도 공치나 봐요. 여러분 이 감정으로 5시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9시에 딱 눈 뜨자마자 첫 자리에 딱 왔는데 야, 너 와.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역으로 불평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비의 마음과 함께 뭐가 있는 천국이 있는 거야.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비로운 그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야.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그 자비로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함께 자비로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불리음을 받은 자들로서 마음껏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불리음을 받아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즐거움과 행복을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주시는 큰 유익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축제로구나, 얼쑤 바로 그러한 오늘 말씀의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퀴즈를 통해서 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끝까지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단어라도 의미 있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